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얻은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든 예수께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르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나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나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시쯤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저 입술에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가 정직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과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율법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 만든 율법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아브람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람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들 나름대로 법에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법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있는 십계명, 곧 유사한 십계명이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부터 계시된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세운 법인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자생한 율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곧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장과 약속이 없는 자생한 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법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으로 계시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과 그 이전에 있었던 자생적 율법의 그 외적 모양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만이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에 오늘날의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내 뜻에서 나온
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상이 멀리하라 하신 명령 따라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기 양심을 따른 결정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따른 결정이냐 하는 것은 구원과 멸망의 차이가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의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방의 자생적 율법은 인간이 양심에 의해 인간의 뜻대로 사는 일반적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율법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의 양심의 법이 될 자생적 율법에 언약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부터 보장된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계시된 율법은 그 자체가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선지자가 애언자일 것 같이 율법에도 애언이 들어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 인해 하나님 뜻에 따라 양심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가진 양심을 바탕으로 움직일 때 약속되었던 보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약속은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린 양 없이는 어떠한 의식이나 예배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오직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는 약속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본래 의미를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마치 두메 산골에 처녀 총각이 첫째만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가슴이 벅차 그때는 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을 때는 그 감각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스마엘 같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객지에 나가 자렵하라며 내쫓을 만큼 용기가 났지만 이삭에게만큼은 저는 그럴 수 없는 자기 영혼과 같은 사랑이 길들여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자식에 대했던 것은 마침 손자에 대한 그림과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제시하는 곳으로 데려가 내게 변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소리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낳아준 부인에게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떠날 정도였으니 그 충격이 오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데 말없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거의 이르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변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을 억지로 초연히 이기고 하는 정작 변제의 제물이 되어야 할 아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양이 준비되었던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오늘의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사랑스러운 독자를 주셨다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아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말에 두말하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이뤘습니다. 모리아산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아랍 사람들이 수중에 있습니다. 성경 중심에는 큰 바위가 놓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위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갑작스럽게 이삭을 결박했을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조금도 의심 않고 묶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 찍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여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것이라는 결단을 확신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며 이를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당혹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람이 살펴보니 산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일말에 여지없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드는 순간에 그 아들을 대신하여 예비된 양을 변제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를 바쳐라 하는 계시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라 해도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떨리고 두려운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고비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며 준비해둔 양을 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아야 복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지시킨 후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발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씨는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단수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선 하나님의 한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내게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가 곧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란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문은 권세를 가리키는 말로서 대적의 문을 얻으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밟는
자를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뱀의 머리, 즉 마귀의 권세를 밟아 무너뜨리는 자손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내 자손에게 은혜가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희중을 그의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에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시며 이러할 때 애굽에 치는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따르지 못한 애굽의 장자들은 그 밤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자가 끊기는 것은 천대가 존속되지 않는다는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은 그 집이 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어떤은 이것을 오해하여 5월절은 언제고 7월절은 언제야 하고 묻습니다. 2월절이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에 넘을 월자를 써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며 밤을 지새는 자들의 집만큼도 저주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그 진노의 밤, 그 저주의 밤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하나의 언약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없었으면 이삭도 망했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사여 광야로 보냈는데 그 양은 아살랄이라는 괴물에게 잡혀 먹힙니다. 이 괴물을 의해 광야로 보내진 양은 영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은 아세사를 위한 어린 양이 영원히 사라져 버리듯이 다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 죄가 우리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 양, 이것은 율법 속에 약속이 되어져서 증거를 주신 예언인데 그것이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온 것입니다. 곧 예수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즉 자기 영과 같은 아들이지만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른 희생이 생겨 유기를 모면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최후 순간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말합니다. 예수의 어린 양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린 양같이 토실토실하고 귀엽고 데리기 놀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약속된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제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제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외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제물이시다.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제물이시다. 예수가 이런 제물이기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휘장 한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요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휘장들 가운데 두고 한편은 하나님 같고 다른 한편은 인간 세계와 같은 구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두 개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통일이 온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 하시더니 또 이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알리라 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심으로 그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증명된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헐리고 둘이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통일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희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구원이 하나님이 준비해 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합독 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된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널 위해서 나타난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신 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 인간은 죽음을 피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어린 양이 대신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영원전에 계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안다면 그가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참 신앙이요 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생적 율법에는 이런 약속이 없지만 모세의 율법, 곧 계시된 율법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율법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얻은 양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얻은 양으로 해서 이것을 데리고 노는 귀염둥이 양으로 착각하면 이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여운 분이 아닙니다.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피와 살,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믿음으로 5번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